작년에 발간되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수필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본의 제목은 All the Beauty in the World. 뉴욕 근처에 사는 우리에게는 친숙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곳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이 책의 저자 패트릭 브링리는 사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내다보이는 뉴욕 한복판의 사무실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꿈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보다 더 뛰어났고 너무도 사랑했던 친형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인류의 명작들이 가득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곳에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로 숨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술 작품들을 통해 상실과 고통을 돌아보고 잔잔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을 이 책에 서술합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저자처럼 전쟁터 같은 회사를 떠나 한적하고 또 아름다운 곳에 머물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루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한국 사회가 팽창하던 시절, 누구나 꿈꿀 수 있었고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 때 청년들은 모이면 정의와 이상을 말하였고 사회개혁을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이 지체되니 사회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늘의 유익을 찾고 실질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을 구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갑니다. 생존 본능이고 보호 장치입니다. 이 흐름은 현실에 적응한 인간의 합리적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를 개인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이 넘칠 거라는 그런 장담과 확신이, 그리고 그 선포들이 교회 안을 가득 메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모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재정의하거나. 그러다 보니 신앙인의 무기력한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앙을 정의하려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마침내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 있게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장담했다가 상처만 남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길을 잃고 잠시 미술관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숨을 고르던 경비원처럼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고 소소한 개인의 만족을 찾는 젊은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 맞추느라 어느새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주의 자녀 된 정체성을 다음의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것이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지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별 능력 없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지기 쉽고 또 한 번 부서지면 재활용도 불가능할 만큼 약하며 그릇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과 가치 없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배는 오늘 본문 앞절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같은 7절에서도 읽은 대로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담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사는 이들은 그냥 질그릇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품고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에 계신 능력과 빛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보배를 뺀 우리의 겉모습, 즉 질그릇의 사이즈를 서로 막 비교하게 하고 질그릇의 위치나 놓여진 환경, 역할을 서로 들여다보게 하니 쉽게 위축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성경이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입이 둔한 자라는 생각에 위축되었고, 기드온은 자기 집 가문에서 자신이 가장 작고 약한 자라고 주저했습니다. 내 안에 담긴 보배는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려서 어렵다고 했고, 사라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만 떼어서 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붙들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의 자녀된 정체성, 질그릇과 보배는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낡은 종이 위에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과 같습니다. 그 종이만 보면 매우 값싸고 질 나쁜 종이이겠지만 그 위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글이 쓰여져 있다면 그 종이 자체가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종이가 자신이 오래되고 낡은 것만 스스로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세월을 원망하거나 조금 구겨지고 쉽게 찢어진다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기 집착이 스스로의 가치를 되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 가면 희귀한 고서적들만 보관하는 바이네키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직접 쓰셨던 자필 설교 원고를 연구하느라 책들이 보관된 유리로 덮인 그 서고 안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관되고 다뤄지든지 온도나 습도는 물론이고 햇빛도 다 조절되어 있는 곳에 혹시라도 그 책을 훼손시킬 수 있는 볼펜이나 다른 도구들은 가지고 입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천정에서 물이 내려와서 불을 끄는 일반적인 방식은 책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그 유리 안에 산소의 농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려서 불씨 자체를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낙서장보다 질이 나쁜 종이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낡고 구겨지고 해진 내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살리셔야 했을 만큼.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나를 분리하여 나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기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1단계.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주의 자녀가 고난을 대하는 법.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주의 자녀들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모두가 그렇듯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느라 우리들만 추가적인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아무 어려움 없이 살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주의 자녀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조그만 바람에도 픽 하고 쓰러지는 것 용납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자녀만이 배워야 하는 교육과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고, 하다못해 맹수의 새끼들도 견뎌내야 하는 사냥 훈련이 있듯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고 견뎌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이 2단계를 잘 지나야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그 소명을 마침내 살아낼 준비가 됩니다. 3단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2단계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서론에서 나누었듯 무기력한 신앙, 작아진 하나님으로 고생하며 교회와 세상 사이를 고통스럽게 갈팡질팡 오가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저 속으로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 있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나 혼자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기는 게 객관적 현실 파악이 안 된 정신 승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좀 나나요? 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식사 시간이 돼서 밥 위에 얹어진 이렇게 그 김치, 그러니까 매울까봐 다 씻어가지고 잘라서 밥 위에 얹어주신 김치를 보고 손자인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결이 가위로 자른 게 아니어서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김치 또 손으로 찢었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우기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 다쳐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피가 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할머니는 늘 이 말씀 하셨어요. 암시롱 안 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상처 주변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분명히 현실은 사방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정신 무장하는 그런 구절일까요? 객관적인 현실과의 대면을 유예한 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일일까요?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를 실제로 경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왕의 명령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인생이 걸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노하는 왕이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그들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주의 자녀들의 태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은
사방에서 에워싸는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에워싼 상황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타협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 에워싸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달라져서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자신감과 믿음은 평소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이 와서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은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을 지탱하는 것 내려놓고자 결단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현실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팩트라고 부르는 현실 이상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 눈에는 안전해 보이는 배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 물 위를 걸었던 것, 엘리사와 게하시를 아람의 군대가 말 그대로 사방에서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하셨던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고 주의 자녀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화통화를 앞두고 휴대폰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았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현실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언제든 충전하면 100%가 되는 전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곰이 하이에나를 보고 도망하지 않음은 이 위험에 대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를 구하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아빠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찾아오는 불시험과 폭풍 가운데에서 쩔쩔매거나 위축되지 않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내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맞서고 나아가실 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삶을 통해 세상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게 된 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첫째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 보배를 담은 질그릇. 두 번째는 주의 자녀로 사는 법,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 번째는 주의 자녀로 된 우리의 삶의 목적, 소명.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 어려움이 와도 버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이겨내게 하시사 나를 주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먼저 내 삶이 복되고 기쁨 넘치게 하기 위함이셨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듯 이제는 주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의 섬김과 희생, 자기 비움으로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사는 여정은 예수님을 닮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신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상한 피부를 걷어내고 피부를 이식하며 수십 번의 수술을 지날 때 그를 버티게 해준 사람은 늘 곁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느 날 자기 전에 병실에서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엄마, 나랑 엄마랑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엄마는 바꿀 수 있어? 그럼 주지. 전신 마취만 하면 되는데. 엄마는 이식할 피부를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니 엄마, 그런 거 말고 완전히 바꾸는 거 말이야. 엄마 인생이랑 이렇게 돼버린 내 인생이랑. 그럼 지선아, 1000번 만번 바꾸지. 할 수만 있는 거라면 엄마는 1000번이고 만번이고 바꿀 거야. 이지선 씨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돌아누워 엄마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고 이렇게 숨쉬고 삽니다. 이지선 씨는 엄마의 사랑과 기도로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 바꾸지 라고 말씀하신 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어주시고 바꾸셔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쩔쩔매면서 불안해하면서 주저하면서 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갔던 길을 따라 담대하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고난을 대할 때 우리도 결국 이길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그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삶의 현실 앞에 위축되거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 그분의 자녀로서 기쁨을 만끽하시고 자유를 흠뻑 누리시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